신라 시대 눌지 왕 때 일본이 신라 시대 해안을 자주 침범을 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신라의 그런 진압이 있으니까 이제 왕이 신라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더 이상 이제 자신들이 해안을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그 대신 왕자를 자신의 나라로 한 명 보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눌지 왕은 미해라는 왕자를 일본의 볼모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죠. 비록 일본의 부탁에 의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왕자를 타국 땅에 보내놓고 나니까 왕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신라의 재상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왕자를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왕의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이 박재상은 그 아내에게 왕의 명령을 이행하고 곧 돌아오리라는 그런 약속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왕의 환심을 사고 이제 미해라는 왕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이 박재상이라는 이 사람은 그만 일본에 잡히게 되고 또 고문을 당하게 되고 끝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곧 돌아오겠다는 그 남편의 약속의 말을 믿고 이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는 그 길목, 가장 바다가 잘 보이는 고갯마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편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런데 그때까지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자리에서 그만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남을 향한 그 강렬한 그 의지가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돌을 가리켜서 망부석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 망부석이 된 것처럼 저희 집에서도 성탄절이 언제 오냐고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성탄절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싶은 장난감을 그날에서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린다는 것,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고 때로는 그 기다림이 숙명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그 기다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 또 출신지나 고향이 어디인지 부모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 이 시대만 하더라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어떤 예언의 말씀도 그 어떤 선지자도 있지 않은 중간기라고 보통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전혀 없었던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음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므온의 평가를 보면 마치 구약 시대의 노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의 쾌락과 연락을 즐겼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따르면 그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렇게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시대에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 그렇게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서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암흑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노아가 그러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 역시 영적으로 암울했던 영적인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업법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만은 25절 말씀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에서 그 있으니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들으면 어떤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있으니라는 이 단어는 지속을 나타내는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 동사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과거 어느 시점 확실히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과거의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고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그 머무름의 상태가 그 기다림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버린 망부석처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역시 예루살렘에서 마치 망부석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과거의 그 어떤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므온이 왜 그렇게 그 오랜 기다림을 하고 있었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치 돌이 된 망부석처럼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 오늘의 본문 26절에서 그 비밀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이 돌이 되어 버린 망부석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이유는 성령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성령님의 지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찬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가? 첫째,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과 인내는 불과 분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시몬의 얘기 다음에 나오는 그 안나라는 또 여인이 한 명 더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하고 7년 동안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기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보통 10대 중반 정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의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안나라는 여인 역시 메시아의 오심을 그 성전에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다림에는 인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 만약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그래도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다림이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라면, 만약에 그 기다림이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없는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자칫 우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지쳐버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다림마저도 포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이렇게 띱니다. 이렇게 이제 몇 박 며칠 훈련을 뛰러 나가면 한 번씩 이제 고지를 점령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어떤 이제 그 훈련을 앞두고 대기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대기하는 거죠. 근데 그 대기의 시간이 10분이 될 수도 있고 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다시 이제 출발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죠. 근데 이제 급한 이제 볼일을 보고 싶은데도 이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그냥 좀 참고 있다가 10분, 1시간 지나니까 이제 좀 안심을 하고 이제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추가 4개 있는데 단추 4개 중에 2개는 풀려야지 볼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 풀고 딱 볼일을 보려고 하는 순간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은 정말 낭비죠. 그래서 이제 정말 끊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난감해했다는 제가 아는 동기의 친구의 후배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언제 출발한다 딱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준비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은 정말 막막한 거죠. 지금 시몬에게 성령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언제 오실지 그리고 어떻게 만날지 그 기다림의 끝, 그 기다림의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이 진정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 인내가 따른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다림에는 그 인내가 반드시 따라야지만 동시에 그 기다림에는 소망이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만약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인내로만 끝나버린다면 그 기다림은 참 허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인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은혜, 소망의 축복이 있는 기다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안다면 그 기다림이야말로 아름다움이요, 그
기다림이야말로 즐거움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 역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난지 8일째 되는 그 아기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연히 필연으로 바뀌고 우연히 숙명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시몬은 평생을 기다려온 그 기다림이, 인내하며 기다려온 그 기다림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 나의 이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온 이 인고의 세월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몬은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기다림과 소망에 공통점이 있다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기다림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당장 현실적이지 않아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기다림과 소망이, 비현실적인 그것들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이루어지고 성취한다는 것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시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기다림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사오니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기약 없는 그 기다림의 끝 자락에서 시므온은 마침내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직접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소망의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은 반드시 소망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의 은혜로, 더 큰 소망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기다림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내용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말씀의 책이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구약 모든 성경의 내용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이 그러했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기다림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유다 베들레헴 구유에 놓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사망,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독일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내려오는데요. 바바리아 성의 루드비히 공작이라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루드비히 공작이라는 사람은 포악하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그런 성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공작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날 루드비히 공작이 숲으로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숲속에 있던 작은 예배당에 이 루드비히 공작이 들리면서 뭐 잠깐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순식간에 벽에 어떤 글씨가 쓰여졌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삽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공작이 그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In three, 3에 관한 그런 일이다.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이 그 숲속 예배당을 나와서 집에 돌아오기까지 3 계속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포악하게 그리고 나쁘게 사람들에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래도 3일 안에 in 3 days 3일 안에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려는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가족들 또 그 성읍의 백성들에게 비록 3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친절하게 그 성읍 주민들을 대했습니다. 3일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공작은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in 3 days가 아니라 in 3 months였구나. 석 달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3개월 동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또 선정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성주로서의 공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갈 줄만 알았는데 또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공작은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도 3 months가 아니라 3 years구나. 3년이었구나.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공작은 정말 3년 동안 성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또 섬겼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독일의 황실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사절단이 루드비히 공작을 찾아왔습니다. 그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공작은 언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른다는 그 기다림으로 3일을 석 달을 그리고 3년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전 독일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독일의 황실에서 그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추대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시므온은 평생을 망부석이 되어 돌이 되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지금 오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유예해 주십시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많아서 주님 오시는 거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더 있다 오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마라나타는 찬양이에요. 주님, 제가 이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린 땅을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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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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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목소리만 한번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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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